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예배 자리 불러주신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부르셨사오니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힘 주시고 듣는 자들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덮여주실 줄 믿습니다. 잘 전하게 또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입니다. 빛으로 살고 싶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빛으로 살고 싶다.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밀도 있는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다.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 뭐죠? 누르는 거죠. 압력을 주면 그 안에 있는 찌꺼기들, 물들 다 빠져나가죠. 때로 설교를 할 때 제 설교를 들어보면 쓸데없는 얘기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믿음 생활도 여러분이 밀도를 높이면 좋겠습니다. 밀도를. 그건 뭐예요? 눌러야죠. 뭘로? 말씀으로, 은혜로 누르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런 밀도가 높아져요. 쓸데없는 것을 좀 짜내는 거죠. 쓸데없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밀도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고, 또 저희 교회가 밀도 있는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 거시적으로 크게 두 가지 믿음 생활이 있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들이 많이 한 얘기니까. 첫 번째는 실존적 믿음입니다. 실존적 믿음. 실존주의는 프랑스에서 나왔죠. 대표적인 게 데카르트죠. 이런 거예요. 만물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있어. 근데 내가 있기 전에 만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존주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존이 있어서 만물이 있다는 것이죠. 실은 만물보다 선행하는 게 실존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먼저 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실존인 내가 선언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근데 이 실존적 믿음은 뭐냐면 내가 받아들이는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인식한 거, 내가 아는 거, 이게 다예요. 그래서 실제로 믿음 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나예요, 나. 내가 어디까지 이해했는가, 어디까지 받아들였고, 어디까지 인식했는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본인은 은혜가 넘치겠죠. 근데 사람들 하나씩 놓고 보면 수준 차이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 10살짜리가 인식하는 하나님과 청년이 인식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삶이 되게 어려운 분이, 학대받는 분이 받아들이는 하나님과 풍족한 분이 받아들이는 각자의 실존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각자 다 다른 믿음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근데 장점은 있습니다. 뭐예요? 내 거니까 뜨겁고 확실함이 있겠죠. 실존적 믿음 반대는 역사적 믿음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이 만물이 계속해서 운행하고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만물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이 개인 실존도 중요하지만 실존과 상관없이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뜨고 일어났는데 겨울은 지나가고 있고 1월은 끝나가고 있고 내가 인식하든 안 하든 여러분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서로 변증적으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 밖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어떻게 하면 실존적으로 이걸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내가 받고 싶은 걸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너 죽고도 네 자식들이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뭐예요? 계속 역사적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받아는 드려요. 근데 자기 이 실존적인 한계 상황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까지. 근데 자녀는 아닌 것 같아요. 86세. 그때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받아들이지 못한 건 믿음의 한계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이라 그래라. 그리고 이삭 주신다고 얘기했고 아멘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걸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걸 받아가 네가 이거를 깨닫고 인식하라고 그걸 받아가는 거죠. 그게 똑같이 실존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내가 주체냐 하나님이 주체냐 이게 많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받아들였어요. 이게 믿음 생활인 거죠. 아브람도 그랬고, 그 다음 야곱도 그랬죠. 이스라엘 되는 가정, 요셉도. 하나님께서, 야, 나 왜 종이 되게 하셨지? 죄인이 되게 하셨지? 형제들이 팔게 했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네가 이걸 받아들이면 좋겠어.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시더라. 모세도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 민족을 구원하는 자가 되고, 다윗도 그렇고. 1년을 시작하며 여러분이 인식하고 싶은 걸 인식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네가 이걸 인식하면 좋겠어. 이걸 받아들이는 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존이 다르다는 거야. 이런 실존이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바울이 이 얘기예요. 니네가 원하는 걸 받아들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너희에게 받아들이기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거를 수용해, 인식해, 그런 실존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빛입니다. 빛. 야, 네가 원하는 걸 받아들이지 말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빛이래. 여러분이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럼 내가 빛이 되었어요. 빛이 되어 내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빛으로 참여하라는 것이죠.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빛으로 내가 인식하고 빛이 된 내가 내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어제 이 강대상을 바꿨습니다. 조금 더 하나를 더 놔야 되는데 배달을 했는데 안 와서 인식한 거죠. 강대상을 이게 훨씬 낫다. 기도 중에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이 자꾸 생각을 주셔서 그 생각을 하는데 이 앰프 하시는 사장님,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날. 그래서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월요일날 해주시겠대요.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참여하는 거죠. 어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은 서울에 있는 교회 다니는데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답니다. 어떻게 많이 아프셨어요? 지난번에 젊다 그러셨는데 일본에 선교 가갖고 시체로 돌아오셨대요. 일본에 선교를 갔는데 심정지가 되셨더라. 그래서 지금 7, 8개월 동안 후임자 뽑는 일로 교회가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선교하고 싶었겠죠. 일본 선교.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가? 이건 약간 구분을 해야죠. 근데 갔는데 시체가 되어 돌아오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시체가 되기를 원하셨을까? 가서 순교하면 일본 선교가 부흥한다고.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사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저도 묵상해요. 내 생명 얼마 남았나? 그럼 내가 그동안 해야 될 게 뭘까? 그럼 내가 목적을 정할 수 있잖아요.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가야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울이 내가 깨달은 거 가르쳐 줄까? 너희에게 하나님이 인식하기 원하시는 거 빛이 되라는 거예요. 빛.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은 내가 빛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빛으로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빛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빛이라는 전제하에, 빛이라는 걸 받아들였다는 실존이라는 전제하에, 그 다음에 빛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 참여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빛의 자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너희 실존이야. 오늘부터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빛의 자녀로 어떻게 행할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 역사, 내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어떻게 행할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고 싶은 걸 배우고 가는 게 아니라 내 꿈을 응원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존재를 인식하고 그 존재로서 어떻게 행할지를 배우고 가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자세히라는 게 자세히. 이 디테일이죠. 헬라어로는 도키마제테라 그럽니다. 도키마제테.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아무거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회나 이런 데 가면 아무 얘기나 해도 아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데서 아멘 하는 분도 있죠.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다 보니 그건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웃어. 설교가 코미디야. 믿음 생활이. 아무거나 그냥 무조건 아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세히라는 뜻에서는 뭐냐면 야, 아무거나 아멘 하지 마.
아무거나 묻지 말고 디테일하게 봐서 걸러내서 그 중에 꼭 믿어야 될 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될 것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둥글게 하지 말고 자세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자세히 하면 머리가 아프대. 아닙니다. 점점 자세히 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새벽에도 자세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 급하니까 빨리 기도하고 가고 빨리 하고 이게 아니라 자세히. 빛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 자세히. 세상 것과 복음과 그다음 믿음의 사람과 아닌 것들과 세상과 교회를 늘 자세히. 그다음 두 번째는 시스토레오라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래요. 집중하라는 거죠. 이 주의를 기울이라는 건 뭐냐면 교제하기 위해 방문하라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는 게.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학교를 갑니다. 여러분 자녀를 학교를 보내고 아무 학교나 보내냐고요. 그러면 예전에 저희 클 때는 학교에 직접 방문해 갖고 원서를 냈거든요. 그럼 애들이 공부하는 사이에 부모님들이 그 학교를 가본다고요. 가봐갖고 야, 이 과는 어떤지 저 과는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원서를 몇 개 써갖고 갔다가 제일 적은 과에 막 그리고 거기다 넣는다고요. 근데 알아보지도 않아. 부모인데 인터넷으로 대충 듣고 여러분 이건 주의를 기울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빛의 자녀로 행할 때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갖고 교제하기 위해 방문하라는 거예요. 항상 방문해서 봐보고 선교를 간다 그럼 거길 가보고 사전 답사하고 어떤 일을 한다 그럼 미리 좀 해보고 저는 이 전도사 때부터 부목사 될 때까지 어디 누가 교회 여기 좀 와봐 그러면 저는 이력서를 내고 간 교회가 없거든요. 전부 연락을 받거나 누가 왔으면 좋겠어 해서 그래서 갔어요. 그럼 얘기가 떨어지면요. 거기를 가봤다고요. 한 번은 충청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같은 전도사님인데 자기 아버지 교회 좀 도와주면 어쩌냐고. 그래서 저녁에 늦게 거기를 갔어요. 충청도를.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서울 남바 이렇게 보더니 혹시 이용진 전도사님 아니냐고. 그래서 얘기하다가 교제하다가 결국 그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교회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항상 어디 자리가 났어 그럼 먼저 가봐요. 어떨 때는 저희 집사람 시켜서 들어가갖고 주보 좀 갖고 와봐. 마치 성도인 것처럼 그 주보도 갖고 인터넷도 다 조사하고 가기 전에 이미 교인들 이름 다 외워요. 그 다음에 이 교회 역사 다 공부해요. 그래서 마치 가면 첫날인데 10년을 있었던 사람처럼. 뭐예요?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근데 왔는데 마치 새 가족인 것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빛의 자녀로 행할 때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는 뭐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직접 살피고 대화를 통해 지식을 얻는 거죠. 남이 가르쳐준 얘기 듣지 말고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이 직접 방문해서 예배하고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지식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하다 두 번째 뜻은 블레포라는 뜻이 있습니다. 블레포는 뭐냐면 눈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보다. 그래서 이 눈이 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눈이 먼 분들이 있습니다. 광신도들. 그냥 보이는 게 없어. 그냥 아무거나 시키면 다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의 기능을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눈으로 뭐예요? 알아차리고 간파하고 보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지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죄송한 얘기인데 머리가 나쁘면 어려워요. 머리가 나쁘면 거기까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갇히세요. 여러분이 잘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갇히신다고 여러분의 인지 능력에. 그래서 여러분이 책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힘쓰고 인지 능력을 키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주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지 능력이 커지면 보는 게 달라지죠. 내 눈이. 그리고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세히 보고 주의 있게 하면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처음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매일 자세히 오셔서 예배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이게 나에게 어떻게 주시는 말씀인가? 그럼 뭐가 생겨요? 지혜. 그래서 이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는 오직 한 가지 뜻이에요. 이건 세상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지체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어져요. 이게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이거 잘 몰랐어.
여러분 제가 어제는요, 제 믿음을 저도 설교하는 것들을 많이 점검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어제 화장실 어디 병원에 갔더니 뭐가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 갖고도 설교할 수 있어. 세상에 되게 좋은 말 갖고. 오늘 아침에 커피를 내리는, 제가 설교하려고 맥심 커피를 한 잔 꼭 갖고 오잖아요. 목이 붙을까봐. 우리 1층 카페에 머신이 있는데 머신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Made in Italy. 커피 머신이 뭐예요? 이태리에서 만든 거. 옛날에 그런 거 설교했다고요. 길 가다가 Made in Italy 그러면 그렇지, 나는 Made in 가시야. 하나님이 날 만드시.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린 그런 걸 설교했다고. 그러면서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셨단다. 그럼 또 애들이 울어. 신기하게. 그리고 선생님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럼 막 울어. Made in 가시야. 막 마데인 지저스 막 이러고. 은혜가 있었지만 실은 성경적인 게 아니죠. 그건 세상 아이디어를 갖고 온 거지. 근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아,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더 깊이. 그래서 처음에는 중고 티코 갖고 설교하는 느낌이야. 그러다가 아반떼, 좀 눕히면 소나타, 그랜저. 지금 설교는 난 어디까지 왔나? 렉서스? 설교에도 여러분 수준이 있어요. 벤츠보다 더 좋은 차도 있던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야, 나는 저분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저분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그 단계에 이르면 깨달아지는 은혜가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평생 믿음 생활하는데 나이가 50, 60, 70이 다 돼도 맨날 메이드 인 이태리, 난 이것만 봐도 은혜가 돼. 둥글둥글해. 모든 믿음 생활이. 그냥 아무 말이나 아, 너무 좋아, 할렐루야.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못해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러니까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란 뭐냐? 여러분 자세히 주의 있게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을 측량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능력. 여러분 제가 지금 단어를 꿰듯이 연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갔다가 돌을 주웠대요. 돌 사이에 뭐가 반짝해서. 그래서 주먹만한 걸 주웠는데 그 붙어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다 깨트리고 떼어냈더니 다이아몬드를 주운 겁니다. 주먹만한. 75억이래요. 길을 걷다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치 이와 같은 보배로운 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빛의 자녀라는 개념을 붙어있는 돌들을 하나씩 깨줄 거예요. 이게 다 떨어지고 나가면 아, 빛의 자녀란 이런 거구나. 마지막 때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행할 때는 뭐예요? 마지막 지혜 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빛의 자녀 절대 못한다. 내가 말로만 빛의 자녀야. 빛의 자녀는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그러면서 오늘 하는 얘기가 지혜로운 자가 된 다음에 세월을 아끼랍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야, 얼마 안 남았어. 고등학교, 야, 일터, 건강, 세월을 아껴라. 여기서 얘기하는 세월을 아끼라가 자세히 주의 있게 지혜롭게 보면 세상이 얘기하는 세월을 아끼라하고 다르겠죠.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표층적인 의미로는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 얘기지만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여러분 시계 보면 초 재는 거 있잖아요. 크로노그라피.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그 시간은 뭐예요? 연속적인 흐름. 그래서 초가 연속적으로 흘러. 그래서 다 흐르면 한 바퀴 돌면 그게 분이 돼. 분이 다 돌면 그게 시간이 돼. 시간이 다 돌면 날짜가 되죠. 그게 다 돌면 또 달력이 돌아가. 그런 걸 집어넣은 걸 크로노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시간 개념은 흐르는 시간의 개념인 거죠.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 카이로스는요, 알맞은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맞은 시기.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뭐냐면 알맞은 시기, 기회, 정해진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는 벌써 2월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명절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명절 그 주일날 막 총력 전도를 하고 온 가족 오라 그러면 오겠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럼 그 명절이 오기 전에 해야지. 아니면 끝난 다음에 하든지. 자, 애들이 방학을 했어요. 그럼 애들을 집회를 해요. 그럼 방학하고 일찍 하든지. 근데 중간에 애들이 학원 가고 해외여행 갈 계획이 잔뜩 있어. 계획하는 날 한대, 계약하는 날. 그럼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가 되면
알맞은 시기와 기회, 정해진 때를 분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 아끼라는. 지금이 기도할 때야. 이 기회를 놓치지 마. 지금이 예배할 때야. 우리 아이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마. 근데 지나고 보면 그 세월을 아끼지 못했어. 그래서 다른 데다가 시간을 써버린 거지. 아, 그때는 예배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아, 그때 물질을 쫓아다녔네. 아, 그때는 사람 쫓아다녔네. 지나고 보니까. 아,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이런 걸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새벽이 누군가에게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여러분은 그런 거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분은 정말 제가 설교했는데 그날이 마지막 설교인 분이 있죠. 마지막 설교인 분.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어. 아, 그때 그 설교를 꼭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우리 교회는 애들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 애들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그 부모들이 교회를 오는가 안 오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애들이 입학할 때, 아, 잘하면 부모님들이 와. 졸업할 때 애들을 잘 섬겨주고 그러면 부모님이 와. 이게 기회,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아, 이때쯤 되면 전화가 오겠다. 이때쯤 되면. 마지막쯤 되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기회를 알고. 근데 진짜 전화가 왔어요. 그 서울 도봉산 밑에 요양병원에 갔는데 아버님이 그 비닐로 둘러싸인 그런 데 있죠. 면역 보호하고 그다음에 막 얼굴 다 뒤집어 쓰시고 마스크 쓰고 온몸에 엄청난 주사기들을 꽂으시고 갔는데요. 면회를 하루에 딱 2번 해. 온 일가 친척이 인사한다고 다 온 거죠. 그럼 제 생각에 그때 가면 안 돼요. 그때는 그분들한테 밀려요, 제가. 막 식구들이 울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 좀 늦게 가. 그럼, 이거 늦게 가면 면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면회 시간이 끝나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목사라고 얘기해. 그럼 들여보내줄 거야. 그리고 진짜 면회 시간 좀 늦게 갔더니 다 울어. 밖에서. 근데 면회가 끝났대요. 그래서 불렀지. 목사님이 왔다고. 마지막 예배를 드릴 거라고. 그랬더니 들어가래요. 가가지고 예배를 해드렸죠. 눈을 뜨세요. 마지막입니다. 담대하게 예수를 믿으셔야죠. 이제 5분 후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천국으로 갈 건지 지옥으로 갈 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려야지. 천국 가고 싶으면 눈을 깜빡거리세요. 자, 그럼 저하고 예배를 할 건데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합니다. 아멘.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눈을 깜빡거리세요. 눈을 깜빡거리시더라고. 기도했죠. 우셔 눈으로. 그리고 안수해드려. 그리고 나왔죠. 차를 딱 타는데 전화가 왔어. 아버님 천국 가셨다고. 뭐예요? 그 기회, 그 시기, 그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이걸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가 자세히 주의 있게 지혜 있게 행하면 성령께서 그 알맞은 시기와 기회를, 그래서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담담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될 거야. 근데 우리는 크로노스의 이 시간 속에서 때를 기다리죠. 남들하고 비교해서 이쯤 크면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애가 돼야 되지 않아? 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돼야 되지 않아? 세상 기준으로 자꾸. 그게 아니에요.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그래서 그 시기와 기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그때가 온다. 그래서 요셉도 그랬죠. 하나님의 때가 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셨고, 모세도 때가 온다. 남들을 볼 때 흐름은 끝났어. 80할아버지가 뭘 하겠어요. 다윗도 때가 온다. 다 우리 삶은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온다. 맞이하라. 준비하라. 이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끼라가 뭐냐면은, 아끼라 헬라어로 엑사고라죠. 이거 뭐야? 사들인다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거를 사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하셨죠. 밭에서 여러분 보물을 발견했어. 그럼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거예요. 이게 기회다. 이게 카이로스다. 그럼 다 팔아서 그걸 사야지.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거를 사용하는 거, 활용하는 거.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기회, 정해진 때를 최대한 사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거예요.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지혜 있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반복하고 훈련하다 보면요, 저절로 이때가 안 하죠. 아니야, 지금이야. 딱 지금 이걸 해야 돼. 아니야, 지금 글을 불러야 돼. 딱 이때 해야 돼. 기도해 줘야 돼. 그럼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죄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 뭐 하래요? 이 모든 것들을 합쳐요. 여러분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주의 있게 보고 지혜를 갖고 세월을 아껴서 오직 뭐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래요. 뭐예요? 내 실존을 가지고 내 밖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역사적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지금 이 시간에, 금년에 저는 목사니까 이거를 이해해야 되겠죠.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내년이 되면 하나님이 이루는 일을, 금년에 하나님이 급하시구나. 그래서 금년에는 기도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금년에는 반드시 예배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급하셔서 영혼을 위하여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데 맨날 우리 것만 하고 있어. 내 실존만 아니라는 거죠. 이 주의 뜻을 분별하고 여러분 이걸 이해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쉽게 그냥 두지 않는 거죠. 원수사단 마귀도 마귀의 역사도 있잖아요. 마귀의 역사라 그러잖아요. 마귀의 실존을 가진 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들은 뭐야? 늘 술 취해. 그래서 늘 방탕해. 그래서 늘 엉뚱하게 늘 취해 사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언자 선지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죠. 시를 쓴대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설교가 그냥 나와. 저 대학교 때 제가 시집을 냈는데 그냥 서 있으면 시가 그냥 나와. 찬송도 그냥 나와. 신령한 노래들이 막 입에서 막 나옵니다. 그리고 뭐예요? 서로 화답하래요. 그리고 서로 정말 사랑하는 성도 교제해 보셨어요? 문자로 막 찬양해. 할렐루야. 막 찬양해. 서로 축복해. 이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다음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것들이 입으로 계속 관계로 삶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로 덮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술 취한 방탕한 것으로 덮는다면 우리는 이걸로 덮는 거죠. 어제 이 작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엠프 하시는 사장님이 교회는 신촌에 있는 교회 다니는데 집은 경기도 이천이에요. 몸이 안 좋으셔서 예전에 여기 여기 뭐 혈관, 대동맥 이런 게 끊어지셔갖고 죽다 사셨습니다. 그때 기도해드렸지. 근데 또 공사하시다가 스피커 달다가 되게 높은 데서 떨어지셔가지고 다리 2개 다 부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정하셨어. 나이가 많으시니까 큰 교회 공사는 안 한대요. 뭐 몇천만 원, 몇 억짜리 그런 스피커 공사들 있잖아요. 그런 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젊은 애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자기는 우리 같은 교회, 시골 교회, 혼자 목회하시는 분들, 그럼 그분들 선교하는 마음으로 가서 도와주고 해주고 그러시는 거죠. 어제 이것도 되게 그냥 귀하게 해주셨어요. 와갖고 하고 가시는 기름값도 안 드릴 만큼만. 근데 제가 이거 하는 동안에 분명 10시쯤 넘게 오시겠지. 이천에서 오면 그때 한 10시 40분에 오셨더라고요. 제가 빨리 하시라고 가는 게 아니라 밥 사주려고. 밥때 다 됐어요. 빨리 하세요. 그 둘이 이제 만나면요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 어떠세요? 그래서 신촌 앞인데요, 이대 앞에 가게가 다 비었답니다. 근데 그 가게는 다 강남 사람들이 주인이래요. 눈도 하나 깜짝 안 한답니다. 월세가 들어오든 안 하든 다 강남 사람들이 주인이라. 자기네 교회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대요. 그래서 한 아파트 단지 가족들이 오는데 등록은 아무도 안 한대요. 근데 매주 매어 터진대요. 등록은 아무도 안 하더라. 이제 그런 세월이 왔습니다. 교회 청소를 해도 돈 주고 시킨대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어제 청소하시고 오는 거 보고 막 감동을 먹더라고. 카페에서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자기네 교회는 그런 게 없대요. 교회는 오래돼서 몇천 명이 모이고 뭐 그래도 청소 하나 하러 오는 사람이 없고 누가 해도 도와준다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면 은혜를 많이 받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층도 그분이 공사해 줬는데 의자 다 치웠어요. 아동부가 늘었어요. 그래서 학생부에 올라가서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 뭐예요? 둘이 무슨 얘기만 해요?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 이건 뭐예요? 내 실존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랑하는 그런 간증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정체성을 이걸 갖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우리로 참여하게 만드시더라. 그 얘기인 거죠. 그분 공사를 많이 다녀서 교회 사연을 다 알아. 일산의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개척해서 5천 명이 됐대요. 1,000명씩 5교회로 찢어졌대요. 신촌 앞에 있는 이름 되면 아는 큰 교회도 장로님들하고 싸움이 나갔고 목사님이 못 견뎌갖고 몇백 명을 데리고 나가서 차렸대요. 그랬더니 또 옛날 부목사님을 데리고 와서 간신히 하고 여기도 싸움을 나고 여기도 싸움을 나고. 교회가 오래되면요, 담임자 뽑는데 나름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수를 뽑지 않습니다. 왜? 헛소리를 하니까. 목회를 모르고.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온 분들 뽑지 않죠. 왜? 현장을 모르니까. 그런데 큰 교회 부목사님들을 모시고 와요. 부목사님들의 특징이 뭐예요?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큰 교회 있으면 되게 그런 것 같죠. 큰 교회 부목사님들 설교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결국은 도찐 개찐이래. 결국 와서 배워야 되는 거지. 그럼 뭐예요? 결국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할 거냐?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런 싸움이 자꾸 일어나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계속 싸움이 일어나. 그 이유는 간단해요. 빛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걸 내가 깨닫고 거기서 네가 빛이 되거라. 청소하는 일이구나. 난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구나. 조용히. 여기선 누구 안아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조용히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뭐가 돼요?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이 서로 화답하며 나오는, 여러분, 이런 교회 공간 모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 특히 예배의 자리가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곳이 아니면 빛의 자녀들이 된 게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내가 모이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근데 어제 가셨어요. 갔는데 한 2시간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 제가 금액 찍어주세요. 그래도 연락이 없어. 또 전화했는데 네 하더니 연락이 없어. 그래서 빨리 금액 찍어주세요. 그래서 보내드렸죠. 근데 내가 얼마 받을지 알았어, 그분. 그래서 뭐예요? 오히려 오면 밥을 많이 사드리고 이거 해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또 손봐야 될 것들 다 손봐주시고 가시고 이런 거죠. 그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좋대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없다. 목사님 목회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를 가도 교회를 지키는 목사님들이 없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그냥 여기 지키는 것만으로 감사하대. 세미나 앉아서 본인들이 연구 더 하면 더 되는데 이런 얘기예요. 어제 그분과 여러분 뭐예요? 교제. 근데 서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래 사세요. 집사님 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관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그럼 뭐예요? 감사가 넘쳐. 자, 빛의 자녀들. 그 다음에 감사를 넘어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대요. 자, 찬송하고 감사하는 걸 넘어 뭐예요? 서로 복종한데, 여러분들이 제 말에 복종해 주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복종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이거는요, 아멘. 서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깔려 있는 게 뭐예요? 경외함. 근데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래서 빛의 자녀, 이제 껍데기를 다 벗겨냈습니다. 다이아몬드에 붙어 있는 거 하나씩 자세히 지혜 있게,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고, 그 다음에 뭐 감사로 찬양으로 다 벗겨냈어. 마지막에 딱 나오는 게 뭐냐? 다이아몬드, 경외함입니다. 오늘은 이 경외함을 설교하고자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함이 뭐냐? 이걸 포배우라 그럽니다. 포배우.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두려움이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몸이야. 직장 잘리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내 목숨줄 쥐고 있는데. 그래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몸을 쥐고 있는 자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야, 몸은 죽여도 그들이 영혼은 못 죽여. 초대 교인들이 이걸로 무장한 거죠. 그러니까 순교하지. 그러니까 몸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 더 두려운 분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야, 참새 한두 마리도 이거 다 아버지 허락 없이는 안 떨어져. 근데 너네 안 떨어져.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두려워하라는 거죠. 이거 깨닫는데 오래 걸립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셨대. 세밀하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앞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대신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하나님 경외함인데, 이 경외함이 포베오, 이 포베오, 이게 두렵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포베오는 어디서 나왔냐면 포모스에서 나왔어요. 포모스. 이 포모스가 뭐냐면 공포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인 아레스하고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불륜으로 애를 낳았어요. 전쟁의 신과 사랑의 신, 뭐예요? 전쟁과 사랑이네. 그러니까 그 쌍둥이를 낳는데 큰 아이의 이름이 데모스입니다. 데모스. 전쟁을 너무 잘해. 트로이의 전쟁에 이 데모스가 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전쟁만 나갔다면 죽음과 폭력으로 전부 다 물들이는 거죠. 전쟁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 포보스가 있는데 얘는 싸움을 못해. 그래서 형을 보면 늘 두려운 거야. 그래서 이 쌍둥이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가지고 사는 삶. 형이 늘 두려워. 그래서 형 앞에서는 조심해야 되고 늘 두려움으로 형을 대하는 거죠. 이 공포. 그래서 이 포보스는 특별한 게 없는데 그냥 이 공포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삶 가운데 특정한 대상에 대해 공포증을 갖고 있는 걸 다 포보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고소공포증, 아크로포비아, 포비아. 그 다음에 광장공포증, 그럼 아그로파포비아. 그 다음에 대인공포증, 데모포비아. 그래서 여러분 이 포베오, 이게 포비아예요. 포비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경외함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공포의 대상으로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공포증, 높이가 공포야. 광장이 공포고 사람이 공포인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혹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아유 무슨 하나님하고 친밀한데 그런 게 있어요? 아니요. 이런 두려움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 항상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데 이런 거죠. 두려움을 갖고. 군대 갔는데 대대장님이 있습니다. 대대장님이 뭘 시켰어. 근데 두려워. 근데 그분을 기쁘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해갖고 갔는데 혹시 집어던지면 어떡할지 두려워. 근데 갔더니 잘했대. 너무 기뻐. 누구를 기쁘게 만드는데 두려움을 갖고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찬양을 했는데 잘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기뻐.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거죠. 리포트를 써요. 썼는데 교수가 안 기뻐해. 야 이걸 글이라고 썼냐? 찢어버려. 한번 너무 그렇게 해. 난 공부 안 할게. 그게 아니라 두려움. 여러분 대상에 대한 하나님을 뭐 하래요? 이런 대상,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에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두려움이 기본이고 그 위에 존경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포베오입니다. 두려운데 하나님을 존경해. 그래서 어제 말씀에 나왔죠.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주님이 오셨는데 아무거나 갖고 와. 냉장고에서 김치 드세요. 먹다 남은 거예요. 그럼 물 드릴까요? 먹다 남은 물이야.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데 이거 드리면 기뻐하실까? 하는데 두려움을 갖고 하라는 거죠. 두려움. 이걸 갖고 하는데 두려움.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시험해 보는 거죠. 잘못하면 내가 죽는 거야. 이런 두려움.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잘못 드리면 나 죽을 수 있다. 야, 내가 이거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나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올릴 때요. 설교 중에 실수한 얘기 있으면 그 지우고 올립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제가 그게 걸려. 그럼 지우고 올린다고요. 야, 이거 조심해서 올려야지. 어떨 땐 데이터를 새벽 예배라 혀가 꼬여갖고 잘못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럼 되게 두려워. 혹시 내가 잘못 전달하는 게 아닐까? 오늘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이 모든 거를 다 통해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도 복종하고 너도 복종하지. 근데 여러분 오늘 빛으로 살고 싶다. 이 개념을 정립해야 그 다음 빛의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한 여러분 무장하는 겁니다. 무장. 내가 빛을 발광하기 위한 내가 뭔가 센서가 있어야죠. 작동하는 그런 발전기 같은. 그래서 빛을 내가 계속 낼 수 있는 내 안에서의 힘이 뭐냐?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히 보고 주의하고 이걸 통해 지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다음 뭐예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떨림으로 하라는 것이죠. 떨림으로. 요즘 사람들이 두려움을 잃어버렸죠. 뭐라 그래? 겁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애들한테도 막 해. 겁이 없어. 아무거나 막 올려. 그러니까는 인생이 이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두려움. 얘야 강대상에 그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예배당에서 그렇게 뛰는 거 아니야. 되게 두려운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성전이야. 여기 너 장난하는 데 아니야. 떠드는 데 아니야. 참을 수 있어. 1시간. 말 안 할 수 있어. 조용히 해. 옷도 그렇게 입고 오지 마. 하나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빛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내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로만 빛의 자녀 이게 아니라 빛을 행할게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능력을 가지시기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여러분이 숙련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자세히 주의 있게 지혜롭게 시간을 아끼고 그 다음에 기준을 갖고 주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두려움과 존경으로 우리 주님을 뭐예요? 포배해요. 포배해요. 설교도 포배해요. 찬양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성도를 서로 대하고 교회가 조심스럽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생각해요. 나중에 나 때문에 저 집이 저 가정이 야 나한테 책임 물으시면 어떡하나 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으시기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때론 병들고 때론 아프고 때론 내 계획들이 무너지고 생각해 보는 거죠. 다시 그런 사람들이 온다면 다시 그런 사역을 맡긴다면 그때는 빛의 자녀로 해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를 역사 속에 참여해가는 얘들아 너희 이거 무장해라. 그 다음에 이 무장이 끝나면 빛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넘어가지 못하면 빛의 자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이 딱딱하고 개론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하여 여러분의 말씀으로 만들고 빛의 자녀됨의 이 능력을 소유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닫는 실존적인 믿음. 그러나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든지 간에 내 밖에서 내가 깨닫지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크신 일을 행하고 계신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실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네가 이걸 받아들이면 좋겠어. 하나님 그걸 깨닫고 아는 자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빛이야. 빛을 깨달아. 이걸 실존적으로 붙잡아. 그리고 빛의 자녀로 가져야 되는 능력들을 소유해 자세히 아주 세밀하게 지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 다음에 감사의 찬양에 그리고 하나님 경외의 포비아 하나님 날마다 두려움으로 섬겨.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겁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상실했습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인데 우리 맡기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인데 두려움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맡기신 모든 것 갖고 하나님 기쁘게 만드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두려움을 하게 도와주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고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